시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또 가나에 계신 우리 양방준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렸죠. 교회는 작아도 세계적인 교회라고요. 케냐에서도 오시죠, 카자흐스탄에서도 오시죠, 이제 가나에서도 오시고, 뭐 일본에서 오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에게 많은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늘 작은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찬양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시는 분이시구나. 모양이 어떻든지 어떤 이유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왕께 거역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께 순종하면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언제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묶여서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임재 안에 갇혀 내가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내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또 순종하는 마음, 내가 결단하는 마음,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 순종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나의 삶을 정확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드린 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전한 순종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나눔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여기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한 나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지난 주간까지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참 마음 아픈 가운데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 어려움 겪는 분들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좀 열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또 잘 부흥하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주님의 역사 주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의 오늘 나오기를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게 마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불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 하루속히 일어나서 아버지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독립국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립을 이루어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빨리 끝나서 아버지 더 이상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사람들 그 마음을 아버지 돌려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아버지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시간들 되도록 주님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대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끝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새로운 신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우리가 역할도 다 다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와 경상도 쪽에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다 잃었습니다.
또 이 불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바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복구시켜 주셔서 그 마음을 먼저 채워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많은 도움이 들어갔을 때 그분들에게 잘 나눠줘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아버지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것을 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까지도, 또 희생당한 러시아 군인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다 돌봐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만져주시고 모든 삶이 잘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을 뽑아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됐고 어떤 이들에게는 원치 않는 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되든 하나님 세워주신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진 대통령에게 하나님 그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5년 후에는 지금의 대통령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뭐 다른 거 드릴 건 없고요. 뒤에 이렇게 땅콩이 뭐 하나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누가 주셔가지고 놔뒀으니까 제가 한 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일단 간식처럼 이렇게 좀 드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안식년 마치고 아마 4월달, 5월달쯤에 이제 가나로 들어가실 텐데 또 그곳에 가셔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해외에 나가 있었고 또 케냐에 있었을 때 많은 나라 선교사님들이 케냐로 좀 오세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선교사님 네 분 아이들까지도 방학 때 와서 지내시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는데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연락되시면 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그렇습니다. 세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다라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1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이 표를 가지고 계속 주제를 만들어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올 한 해 계속 이 표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10주 동안 쭉 나누게 됐었고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 그 사람을 한 4명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4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이제 부활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회심한 사람 4명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설교 안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목만, 주제만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함께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함께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아마 이 중에서 다윗을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행 그러면 다윗 아닐까? 그런데 그 이전에 믿음의 뿌리가 된 사람이 누굴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오르게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명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4명이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갔었는지 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든 그 이야기들을 한번 쭉 묵상하고 나눌 그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최고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느냐?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요셉도 이 믿음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을 하면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좀 떠올랐습니다. 이삭은요, 그냥 넘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물을 파면 우물을 넘겨줬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뺏겨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야곱 하면은 고난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 요셉 하면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동행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제가 좀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시기 전에 의사를 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사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넉넉함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삶은 좀 어렵게는 살아오셨지만 의대를 가시고 또 의대 졸업을 의사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높은 사람 그 가정의 사위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있고 워낙 부유한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였느냐 당신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비행기 타고 점심때 동경으로 날아갑니다. 왜? 초밥을 먹기 위해서. 가장 비싼 초밥. 제가 알고 있기로 동경에서 지금 제일 비싼 초밥이 한 20만원, 30만원 하는데 1인분에 아마 그것보다 더 비싼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 초밥을 맛있게 잘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저녁에는 최고급 한정식으로 식사를 하실 정도로 그만큼 재력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미국 방문을 하셨는데 여행을 가셔가지고 곰 사냥하는 것을 좀 따라간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냥을 직접 하지는 못하시니까 사냥꾼을 따라서 동행만 하셨는데 이 사냥꾼이 총하고 차를 준비하고 또 여러 마리의 사냥개들 다 차에다 태워가지고 곰 있는 장소로 간 거예요. 도착을 해서는 사냥개들 쭉 풀어줬습니다. 다 풀어주고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이 큰 높은 나무 밑에 그늘에 모닥불을 다 피웠어요. 두 분이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리고 간단한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이 사냥꾼이 개가 짖네요. 뭔가 곰을 찾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다 이게 모읍니다. 모아 정리를 하고 차에 타고 이제 개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봤더니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는데 개들이 있는 그 가운데 곰 한 마리가 서가지고 그 개들과 함께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개 한 마리면은 이 곰한테 당연히 재간이 없겠지만 여러 마리의 개들이 정말 그 예고 없이 덤벼들어서 막 물어뜯고 하다 보니까 결국 곰이 지쳐가더래요. 또 곰이 헉헉대고 이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쯤 돼가지고 사냥꾼이 가서 총으로 탁 쏴가지고 곰을 죽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 당시를 표현하시는데 이 사냥개들이 곰하고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대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돈 많은 잘 나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최고다. 어떻게 저렇게 용맹스럽지?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다 싶을 만큼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사냥이 끝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 사냥꾼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개들이 어떤 종이길래 이렇게 용감하게 잘 싸웁니까? 그러자 이 사냥꾼이 대답을 합니다. 얘들 그냥 덩치가 좀 큰 믹스견이에요. 잡종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 잡종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냥을 합니까? 저는 훈련시킨 것 없습니다. 그죠? 좀 괜찮아 보이는 새끼 때 좀 똘똘하고 이 골격이 좋아 보이는 애를 이 사냥꾼 무리에 그냥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다른 사냥개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다. 이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사냥개로 커나가는데 지금의 이 사냥개들이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좀 똑똑하고 똘똘해 보이는 그 강아지를 똥개들한테 한번 넣어놔봤대요. 그랬더니 이 똘똘한 강아지가 똥개하고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똑같이 놀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냥꾼 하는 얘기가 새끼 때부터 누구랑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께서는 여기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 다음에 자녀 낳고 하면 똑같은 얘기 하지 않을까?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서 함께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좋은 동료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들도 보면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성도님은 아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는 좋은 목사인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는요 좋은 성도, 좋은 목사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가장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 소망을 버릴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손목을 꼭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르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분명한 믿음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쭉 지나가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기적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체에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순종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장 바로 앞에 11장 31절 말씀에서 보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이 되어 있지 가나안이라고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성경학자들은요, 이 데라가 떠날 때, 이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주도로 이 가족이 우르를 떠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면요,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저 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앞에 거. 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하란. 근데 그 있기 전에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저기가 어디냐면 그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데라가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아브라함의 주도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함께 그 우르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후대 사람인 모세가 이 부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었지,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는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란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너 여기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 여기 떠나. 이제 가나가 아닌 다른 나라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무작정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모르고 떠났는데 이건 알고 떠나도 대단한 거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도 대단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직업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하에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예요.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이다.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가나안이다 라는 것을 가나안을 안다면 그 가나안이 어떤 지역인지를 들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로 가나안 땅에 가봤습니다. 흔히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가봤던 가나안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 비슷한 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싶은 그 땅은요 우리나라에 정말 널려있는 땅이었어요. 대부분의 가나안 땅이 광야지대 비슷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아보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곳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척박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일로 가라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르를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 외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떠났건 알고 떠났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에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뤄주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우상의 땅을 떠나게 하셨을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이제 간증이라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케냐로 들어갈 때 제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떠나기 이전에 제 마음이 어땠었는가. 몇 명쯤 되는 교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게 있습니다. 한 500명쯤은 내가 맡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케냐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로 가긴 갔지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그 순종이 아름답거나 은혜스럽거나 멋진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간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차라리 저보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순종한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기도하던 게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이제 케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였느냐? 케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도대체 왜 부르셨어요? 한 달 지날 때까지도 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또 사역의 방향을 잡아가며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케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요. 제가 2014년 3월에 들어갔는데 2010년 8월부터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목양교회 잠시 파견 나갔다가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요. 마음이 좀 많이 상한 상태로 이제 마무리 짓고 돌아오고 한 달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또 그 시기에 이제 아내가 이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좀 많이 무거운 그런 상태였었죠. 수요 예배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케냐 이제 선교사님이셨죠.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간증 보고 예배를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꼭 반드시 영상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속에 대부분 선교사님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하시겠지만 꼭 집어넣는 영상이 파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곳에 현지 아이들을 꼭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근데 제가 봤던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저쪽에서 아이들이 막 달려와요. 새카맣게 흑인 아이들이 눈이 이렇게 커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 아이들이 확 달려서 카메라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막 모여드는, 그러면서 이 페이드아웃이 다 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공목사야, 잘 봐둬라. 공목사야, 저거 잘 봐둬라. 그런 음성이 마음에 확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이게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런데 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만나교회 제가 2006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2006년부터 2010년 그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어렵고 좀 힘들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고, 목양교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 파견 사역을 하면서 좀 쉽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마음고생하면서, 그리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저보고 저거 잘 봐두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봐둬라, 이것은 그 뜻 안에 내가 지금 계획이 있거든?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저거 잘 봐두면 돼. 근데 한국 애들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어르신들 보는 것도 아니고 케냐에 있는 저 아이들을 왜 잘 봐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고생시키셨으면 됐지 뭘 또 보란 얘기예요. 저 아이들 왜 보라 그래요? 저 뭐 아프리카 애들 보면은 뭐 제가 지금 선교사 나가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선교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3년의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깨닫지는 못하고 모르고 3년의 시간을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그 만나기 위해서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아닌 선교 관련된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거나 또 저도 안 해도 음악적인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2010년부터 다 내려놓고 이상하게 아내가 자꾸 선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저에게 또 아내에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너무 고마워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지금 뭐 선교사 나가 있지만 선교사 나가기 전에 그냥 만나기 위해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요. 저만 보면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 말하는 투가 좀 특이하잖아요. 목사님 선교사 언제 할 거야? 목사님은 선교사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선교사 할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선교사 왜 하냐고. 난 여기서 한국에서 목회할 거다. 근데 계속 선교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 이후에도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 2013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때 그 김영선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가서 조문하고 이제 식사하느라고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 앞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딱 오셔서 앉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언제 선교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 반 진짜 짜증 반으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해요. 나 안 할 거라니까 왜 자꾸 그래? 나는 목사님이 선교사니까 목사님 선교하는 곳에 내가 단기팀 데리고 갈 테니까 안 되는지 그 얘기 그만해요. 그러면서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제 안에 짜증이 가득한 그런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보름 정도도 채 안 돼가지고 1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이 케냐 사역을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김병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인이 정말 쫙 지나가더라고요. 필름처럼 사진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말씀이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에게 이 모든 사인들을 보여준 것이다. 케냐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케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게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한인교회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 잘라버리시고 오로지 순종하게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케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케냐에서 6년 사역이 마치고 7년째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 됐다. 너 여기까지다. 이제 너 여길 떠나고 내가 새 목사, 아무개 목사를 세울 테니까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여라. 거짓말 같은데 진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이제 6년의 사역을 쭉 지나가면서 한인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거의 다 정리되어 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성도들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서 이제는 편안하고 쉽게 쭉 나가면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가라. 내가 새 목사를 세울 테니 네가 그 일을 감당하고 떠나면 된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저도 백수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목사가 어디 갑자기 사역지가 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순종하고 그대로 다 이행하고 말씀대로 다 하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 결과 그 교회는 케냐는요. 저보다 더 젊으면서도 저보다 영성이 훨씬 뛰어난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와 함께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하겠습니까? 굳이 비교한다면 아브라함의 한 발톱 정도? 그것도 엄지발톱도 아니고 새끼발톱 정도? 그 정도밖에 저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케냐 한인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저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작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드는 축복, 도구가 되는 축복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시간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의지로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믿음, 저도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제 의지로 순종한 게 아니라 그 의지,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이것저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살펴봤으면 제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케냐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케냐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6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고 말씀대로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안에 생겨진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우르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자신의 육신의 본향을 보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봤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본향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란을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하늘나라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돌아갈 기회를 버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돌아갈 기회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 삶을 살았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얻었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후대가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요, 그 다음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자손 대대로 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잘하고 했던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순종, 그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을 받은 그런 목사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목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이요 저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그 복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 아이들 복 받았어요. 물론 뭐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다 받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복들은 다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아이가 여기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윗이 참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복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복이, 솔로몬이 받은 복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왜? 솔로몬이 그 복을 잘 지킬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데, 내 자녀도 똑같이 순종한 삶을 살아야 그 자녀가 복 받는 거예요. 또 그 자녀가 순종을 해야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에서 끝난 것 같은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두 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의, 또 선교사님의, 집사님들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 때, 그 부모님 때의 순종으로 복받고 그 복을 받은 자녀들이 또 순종하며 복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케냐, 그 케냐 목회 이야기가 이 홍성무 목사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홍성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부족한 종이 이 홍 목사를,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 목회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제가 순종하고 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함께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눔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가운데 우리가 작은 도구가 되어서 이제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너 여기서 잠깐 스톱해, 너 여기서 완전히 끝내, 멈춰야 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삶, 주님이 뜻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내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말씀 가운데서도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사실 저도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구나 사실 그냥 처음 갈 때 순종하고 가야지라기보다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이더라고요 계속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어쩌면 더 많은 순종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가? 아까 찬양 가사 중에 하나 보니까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순종을 할 때 일하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강한 영혼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도전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다 물리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얽매여서 아버지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작은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실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작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아버지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는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이 가라실 때 가고 멈추랄 때 멈추고 주님이 아버지 돌아보라 할 때 아버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잘 알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교회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셨기에 오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순종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순종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한 주간을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많은 사단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시험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만큼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큰 도구가 되어서 비록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도구라고 하는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해야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 다 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분해서 드립니다. 순종하며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며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